이 오페라 가곡 중에 도니제트라는 사람이 작곡한 사랑의 묘약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음악 하시는 분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노래일 겁니다. 이태리의 나폴리의 한 공장에 아주 이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공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악가는 이 성악을 꿈꾸는 이 소년이 그렇게 늘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너 오디션을 한번 보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직접 한번 배워봐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가난해서 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기회가 있어서 한번 선생님한테 테스트를 받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음악 하시는 선생님이 이 소년의 노래를 듣더니 야 너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 하니까 네 목소리는 마치 대문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같다. 이렇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실은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실망해가지고 애가 일도 안 하고 낙심해서 다시는 자기는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애가 약간 모든 것을 이렇게 손을 놓고 애가 음악을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머니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목소리 낼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너 음악을 하고 싶지 않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너는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한 그 힘 때문에 세계적인 음악가로 탄생합니다. 이분이 고백을 할 때 어머니의 격려가 아니었으면 나는 성악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할 만큼 굉장한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엔리코 카루소라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아주 휘잡은 음악가입니다. 오페라의 굉장한 거성이죠, 거성. 이분의 말씀이나 이런 간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격려로 이렇게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자녀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는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 계속 있거든요. 이 격려의 음성을 조금만 귀를 열고 매일매일 듣는다면 오늘 우리 세계적으로 세계를 살릴 전도자도 나올 수 있고 이때는 좀 아멘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격려, 어머니의 격려가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격려는 매일매일 있는 격려는 우리가 듣는다면 세계적인 전도자도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교사도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도 사실은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힘든 부분 속에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어떤 목회자나 또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음성은 내가 상황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애들 교육시켜 봤죠? 부모가 뭐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이들 정말 어떻게 잘해보려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잔소리로 혹시 들리지 않아요?
또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격려에 그게 격려예요. 주님의 격려를 받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격려 한마디가 짧은 한마디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격려만 하기 바랍니다. 예. 간섭하지 마시고 정말 잔소리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 잔소리보다는 격려가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저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도 저에게 격려해 주실 수 있죠? 아멘 하신 분만 만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옛날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여러분도 저에게 격려해 주실 수 있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러분은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말씀의 격려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격려를 우리 인생에 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격려를 하고 계시냐?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잘 끝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잘 멈추지 않고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Finishing Well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바라는 곳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잡았을 때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외부의 이런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하면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우리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격려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주님의 격려 없으면 우리 시선을 우리 스스로 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Finishing Well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참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격려를 많이 받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또 많이 주님과의 사이가 많이 이렇게 벌어졌기도 하고 또 정말 배반했기도 했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배반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상황이 무서워서.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서 잠깐 놓은 거예요. 잠깐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죠. 그것 우리 베드로가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좀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말씀에 좀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빠진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격려를 좀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조금 축소된 성경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래서 Finishing Well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돈키호테처럼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 번만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배 시간 늦지 않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8시 20분에 시작하잖아요. 8시 20분에 한번 딱 5분 전에 15분까지 딱 오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일어날 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한번 그것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전이죠. 마태복음 14장 2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안심하라 이런 것은 용기를 내어라 이 뜻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놀라운 도전이죠. 어떻게 물 위로 가죠? 근데 오라.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소서. 잠깐 내가 갈게. 그 빠진다. 오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내 거가 아니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문제다. 문제야 와라. 오케이. 내가 그 문제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실수로 왔든 내 잘못으로 왔든 남의 잘못으로 왔든 우리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라 했더니 들어갔어요. 놀라운 도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꼭 적용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의미는 세상이 풀린다는 의미, 내 삶이 풀린다는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예수 이름 앞에는 어떠한 상의도 없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신은 무릎 꿇는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 어머니가요 47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읽고 쓰던 불경을 다 불경책을 모아가지고 또 40년 동안 집에서 놓고 절하던 불상을 놓고 소각장에 가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소각장에서 왜 태웠냐? 찝찝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에 있더라. 우리는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가지고 그것을 망설이고 그냥 주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부적을 떼기 힘들다, 예수 이름으로 떼시기 바랍니다. 또 뭐 혹시 어머니가 주시는 차에 무슨 뭐 염주를 감고 있다, 그런 분은 없지만은 그거 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여 하고 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마. 주여. 저 버지니아에 가면은 워싱턴 DC에 495 벨트웨이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정말 북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이 남쪽으로 꺾였다가 한 바퀴 돌고 가요.
그게 왜 이 벨트웨이인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지 했는데 그 가운데에 뭔가 예를 들면 어떤 뭐 유적지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동묘지 속에 뭔가 뼈들이 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말뚝 같은 게 막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이 미국도 마찬가지 이게 이 징크스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 건설 회사가 그냥 손을 놔버린 건 우리는 그쪽으로 못 한다. 그러니까 한참 공사하다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그러면 돌려서 해라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돈을 더 많이 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잠이 안 오시나요? 왜 안 오시나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그냥 자시면 돼요. 네. 좀 우울하시나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어떤 병마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였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성경은 우리들은 힘없고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고 말씀한 것을 찬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믿으십니까? 예. 설교 말씀 듣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도전이거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말씀도 적용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해보는 긴가민가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와 닿아가지고 확신이 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제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인도해 내라가 아니고 내가 내 이끌어 내게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이 전도는 되어지게 하는 거구나.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압제하에 있다는 의미는 꼭 제가 어떤 마음이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꼬셔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먹이면서 막 이상하게 막 그 영혼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관계없어.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도 아무리 정치에 권력이 있어도 관계없어. 그것은 악한 영에 시달려서 꼭 우리가 어디에 우리 아이가 유괴 당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계속 몸버리고 그냥 이상한 거 먹이면서 계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딱 말씀 받았을 때요.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작두도사에게 간 거예요. 작두도사에게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작두 타는 도사인데 문을 열고 예수 믿냐고 물어봤어요. 작두도사인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이 예수 믿냐고 물어봤어요. 왜냐?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사람에게도 선임에게도 우리가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냐고 하면 뭐 난리 나고 난리 났죠. 그런데 그 뜨거움은 계속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 받고 도전한 거예요. 도전해서 제가 생활에 적용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여쭤봐도 되느냐 물어보라.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제 우리 성도님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예, 이집트 청년 비쇼이라는 이름의 이집트 청년인데 아마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혹시 대화 중에 혹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조금 말해 줄까 하니까 궁금한데 해봐라 해서 하인 예언을 간단하게 2, 3분 안에 전했대요. 그런데 이 비쇼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담임 목사에게 카톡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얽매여 갖고 정신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도전받아서 지금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전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봉사도 내가 은혜 받아서 봉사 좀 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욱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중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웃들에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은 피니싱 웰 하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의 영향력 안에 거하라 하는 음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으로 도전해서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인데 이제 왜 물에 빠져버리느냐? 물에 빠져버리느냐? 여러분 이것은 영향력 문제입니다. 어떤 영향력이냐?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어서 도전할 때는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그 말씀에 의지한 거는 27절에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오케이. 가만. 그럴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냥 도전으로 했는데 이 도전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뛰어내리다 보니까 넘실대는 파도가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영향력이 그 파도에 묻혀버리는 순간 빠지는 거죠.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도전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도전으로 말씀 붙잡고 도전했다면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어야죠.
그 말씀 영향력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 크니까 그 상황이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배에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풍랑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찾고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그 풍랑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영향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정말 확고하게 받은 말씀이 없으니, 아니 큐티 같은 거 없으니 말씀에 밖에 나가면 삶이 전투입니다. 전투.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 거기에서 그냥 말씀이나 은혜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주일 말씀 생각도 안 납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죠? 베드로가 왜 실수했죠? 이거 우리의 실수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꾸짖는데요. 이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꾸짖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이 꾸짖음이 아니라 격려예요. 우리를 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후반절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상황 문제가 아니야. 믿음 문제야. 사람 탓이 아니야. 너 믿음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야. 너 믿음 문제야.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야. 너 믿음 문제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반대, 의심하느냐? 이 의심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스타조, 이게 복합어인데요. 디스 하는 거는 두 가지다. 스타조 하는 거는 스타일, 이 태도라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가 의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것도 하나 걸치고 세상의 뭔가 기준도 하나 걸치고.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주일 설교에 딱 40분 딱 듣고 나머지 6일은 내내 세상에 큰 물결, 풍파, 파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6일 동안에 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40분 주일 말씀 딱 듣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큐티 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되니까 큐티하라는 거예요. 오네가이시마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네. 살아있다. 파워가 있다. 그 파워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과 혼 분명히 우리의 마음 다 고칩니다. 또 관절과 골수 이 말은 우리의 신경계통, 우리의 저 보이지 않는 세밀한 세포 하나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거예요. 말씀은 살리신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고 세상의 두려움에 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하시죠.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봐라.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툭툭툭 치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지금 어렵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주님이
일주일 내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실패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붙잡고 나서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 왜 의심하냐? 빠져봐.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건지고 나요. 이것이요, 오늘 미국의 청교도에 어떤 영향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일단 살립니다. 우리 한국은 돈 내야 살립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렇는데요. 제가 교통사고 나고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그 보험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커버가 안 되니까 이거는 현금을 빨리 원무과에 내고 와라. 그러니까 제가 부러진 몸으로 원무과에 뛰어 올라가고 돈 내고 영수증을 갖다 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주고. 와, 그때 제가 우리 가족이 한 명만 만약에 죽었다 이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때 예수 믿으려 말랑할 때니까, 그때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일 나면 이 병은 그냥 말 못하겠어요. 뭐 그렇게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지금. 네? 주님은 먼저 살립니다. 즉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먼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왜 빠졌는지, 왜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에 넘어갔는지 그거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빠지면 주님만 바라보면 손 딱 내밀어서 그냥 쑥 건져줘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의 1등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게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은 뭐냐? 2등은 해야 할 일 다 마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는 게 2등이야. 그리고 3등은 시간이 나서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게 3등이야. 큐티를 보면 알잖아. 큐티를 보면. 이게 꾸지람이 아니고 격려예요. 격려라니까. 여러분 살리려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1등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3등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1등이야.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커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1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3등이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못 따라가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격려임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 피니싱 웰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격려할까 했는데 찬양 하나 찾았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도 이 찬양 가사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찬양 가사에 여러분도 서로 옆에서 격려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격려하고 저도 여러분께 서로 격려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위로도 받지만 내가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돼. 우리 눈앞에 큰 풍랑과 그 풍랑에 디스타죠. 양다리 걸치고 멈칫멈칫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허우적대면서 헤매고 있는 그 어설픈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인생. Finishing well 인생.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요. 오늘 이런 인생 살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